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주인공이심을, 우선순위이심을, 최고의 가치이심을 고백하여 권속들이 이 자리에 말씀을 채우고자 하나님의 십과 법으로 살아내고자 치열함 가운데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영적인 전투에서 이긴 분들이 오매 주님 기꺼우게 채우시고, 살아가는 이들의 삶의 현장에는 하나님 아니면 설명 불가능한 기적 같은 일들을 늘 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오직 주님이 주인공이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돌아갈 때는 군사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한테 우리 새벽에 새벽에 인사를 했는데요, 집사님은 나의 장미꽃, 나는 집사님의 안개꽃,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시작.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이것도 긴 기라. 그러니까 한꺼번에 말하니까 이게 안 돼. 다시 할게요. 집사님은 나의 장미꽃, 나는 집사님의 안개꽃.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본질적인 주인공입니다만은 삶의 방법은 조연입니다. 그분이 드러나게 하는 조연이에요. 그분을 들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방금 들어오기 전에 제 아내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쫄았대. 그래서 제가 여보, 이것 만만치 않다. 내라서 그 정도 안기다.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 하던 대로만 해. 괜히 형용사 붙이지 말고, 괜히 잘하려고 하지 말고 하던 대로 해.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내 하던 대로 하랍니다. 저는 생각보다 굉장히 공격적인 사람이다 보니까요, 차마 내 오목사님을 뵈니까 못 하겠어요. 정말 옆에서 이렇게 보면 예수님하고 내가 함께 걷는 느낌이 들어가지고요, 괜히 저분 옆에 있으니까 쪼는 거예요. 그냥 괜히 뭔가 들킬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제가 좀 거친 표현이 나오더라도 저 사람은 생긴 대로 이제 저렇게 하는가 보다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좀 절제해 볼게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는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듣는 모든 설교는 공식입니다. 약도입니다. 방향 표지판입니다. 가면 거기에 예수가 있게 되고요, 사랑이 이유가 되는 모든 우리의 행동들은 복음을 풍성케 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의 부요로움과 풍성이 은혜인 줄 압니다. 여러분, 은혜는 기억하는 것과 사는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는 말의 의미는 삶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는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할 분량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은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닮음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내 속에 있는 예수답지 않은, 예수에게서 오지 않은 것을 잘라내는 것으로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 속에는 예수 닮음이 가득 차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속에 예수 닮지 않은 것을 잘라내는 일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저는 우리 장로님께서 이런 요청을 하셔요. 목사님, 우리 성도들
일주일 내내 버거운 삶을 살다가 겨우 주일 하루를 위로받고자 옵니다. 제발 좀 밟지 마세요. 제발 좀 어깨에 툭툭 치면서 수고했지,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그래야 우리가 에너지를 얻고 밖에 나가서 또 살 용기가 생기잖아요. 목사님 제발요. 목사님 세상을 모르셔서 그런 설교를 하시는데요. 목사님 제발 좀 격려해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목사는 세상을 모릅니다. 모르니까 은혜 받은 대로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알아버리면요 차포 다 떼야 되는 거예요. 바른 원리를 여러분께 제시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정복당하고 말아요. 우리의 언어, 우리의 삶의 방식을 빼앗기고 말 거란 말이에요. 많이 양보하셨잖아요. 저희 교단은 주일날 매점 매석을 금해요. 토요일날 좀 해갖고 미리 준비하고 주일은 성수만 안 되나 이거예요. 네, 저희 교회는요 강대상용 구두가 따로 있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어떻게 세상을 거닐던 신발을 신고 올라가세요? 이카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중심이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럼 장로님 강대상용 구두 하나 맞춰줘. 그랬더니 맞춰놔요. 지금 7년째 신고 있습니다. 그거 닳지도 않아요. 다르면 바꾸고 싶은데 그거 닳지도 않아. 여러분 저는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좀 천천히 바뀌려고요. 좀 천천히 양보하려고요. 목숨 걸고 성수주의를 해보려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머리 염색하면 혼납니다. 죄송합니다. 옛날에는 아시다시피 초대교회는요 우리 한국 초대교회는요 빠마했다고 치리당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옳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씩 하나씩 양보하다 보니까 세상의 법들이 교회 안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으로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끼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참 저 고리탑은 고신 목사하고 참 가까운 소리 안에 그까지지 마시고요. 제가 생긴 대로 살다 저는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고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 위로를 해달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은혜 받은 대로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살으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장로님의 말씀이 1000번 만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는 늘 교회 안에서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나를 채워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절대로 만만치 않더라고요. 여러분 주변에 최소한 20%를 제외한 80%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세상에는요 세상을 사는 식과 법이 따로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말 많이 고민을 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명서동 지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이 독립군이라는 말을 쓰시더라고요. 저는 그분에게 정말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맞다.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것은요 그 식을 따르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나름대로의 무서운 규칙과 룰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마시라. 근데 문제는 그 세상의 식과 법이 하나님의 식과 법에 배치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교인들은 심각한 영적인 갈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 딸아이가 큰 딸아이가
이 시각 디자인을 했는데요. 가자마자 OT를 한대요. 그래서 아빠 거기 가면 술 마실 건데 어떡해? 내가 그랬습니다. 나는 주님 믿어. 야, 네가 임마 뭐 어지간하 나가 가서 TV 뿌라. 이 아이가 OT를 갔어요. 그리고 1차를 끝내고 2차 선후배들 간에 이렇게 대화 시간이 있었는데 거기는 술이 나오더랍니다. 갑자기 얘가 컵에다가 숟가락 하나를 딱 꼽고 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 딸을 보면 참 특이한 애입니다. 여러분, 바람풍선 보셨죠? 그 춤이 이렇게 바람풍선 춤을 추고 있으면 그 아이는 깔깔깔 웃으면서 그 풍선을 따라 춤을 추다가 너무 기분이 좋으면 땅바닥에 떼굴떼굴 구르는 애입니다. 그러니까 좀 특이한 애예요. 저하고는 전혀 기질이 달라요. 근데 그 아이는요, 술 취하지 않았는데 술 취한 사람보다 더 즐겁게 놀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선배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너 참 특이한 애다. 어떻게 술을 취하지 않았는데 너는 우리보다 더 즐겁게 노니? 그때 이 아이가 한 방을 땅 때립니다. 저는 예수에 취했거든요. TV 부습니다. 그리고 4년 동안 단 한 번도 술을 마시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분위기를 압도하고 주도해 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안 해서 못하는 것이지 못해서 안 하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강력함은요, 세상을 장악하고 세상을 밝기에 넉넉한 것이. 여러분,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식대로 얘기하고 생각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의 식대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양심이 있으니까 처음에는 갈등합니다.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포기해버립니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기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시죠? 저희 교회 같으면 이미 질문을 하고 있어요. 제가 장로님 뭐라고 유언하실 거예요? 나는 이미 묻고 있어요. 저희 교회 혹시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설교를 들을 기회가 있으면 우리 장로님들 곤욕을 치릅니다. 맨날 질문합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유언을 한다면 어떤 유언을 남기시겠어요? 말씀 안 하시려면 고개를 숙이시든지요. 유언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 잘 믿어라. 근데 여러분, 진짜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살기가 쉬워요? 쉽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힘든 세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살아라, 반칙 아니에요?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려면 예수님의 십과 법이 통용되는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여러분,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주나 주거나 주경아,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라고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첫날부터 둘째 날, 셋째 날의 설교를 위해서 계속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보다 더 우선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로 예수 잘 믿어야 되라는 유언을 남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유언을 남길 때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야 하는지 저는 알아요. 그래서 아픈 거예요. 그래서 치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로서 너무 무책임한 일, 내가 살아가기에 버거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 아이에게는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살아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무책임한 일이라는 거죠. 제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식과 식으로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놓지 않고 무조건 말씀대로 살아라,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그런 치열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저는 부모로서 우리 애들에게 가장 줄 수 있는 좋은 축복, 중요한 일은 좋은 세상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좋은 세상은요, 하나님의 식과 법이 통용되는 세상, 그 세상이 좋은 세상이에요. 근데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 살기 좋은 세상이 그저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문명이 발달해 편히 사는 세상이라고 치부해버립니다. 그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 것으로 사람을 채울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때는요, 세상보다 더 큰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세상 것 아무리 부어봐야 안 채워져요. 그분만, 그분의 사랑만, 복음만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에요. 그럼 이것으로 좋은 세상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과 식이 통하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 이 나라와 세상을 가장 살기 좋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이 주변을 쭉 돌아보면서 저희 교회와 영성적인 부분은 굉장히 비슷한데 환경이 너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대학교 2학년은 무조건 단기 선교를 보내고 비전 트립을 보냅니다. 이번에 저희 고등부 2학년들이 미국 디트로이트 쪽으로 비전 트립을 갑니다. 13명이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거길 다녀오고 나서 참 나쁜 말을 했습니다. 성지순례 가는 것보다 미국 한번 갔다 오는 게 좋겠다. 다녀오니까요, 보는 시야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큰 품을 갖게 해주고 싶었어요. 말을 해도 큰 믿음의 말을 하도록 만들고 싶었어요.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무엇이 근거로 해서 그런 나라가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제가 그런 꿈을 꾸기 시작한 것은 7년 전이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개척교회 목사님 부부 15가정을 해마다 제주도로 청합니다. 그래서 모든 경비를 저희들이 제공하고 그분들과 함께 1년 목회 계획을 잡고 1년 동안 해야 될 설교 본문과 제목을 같이 잡고, 그리고 탁월한 목회적 리더십을 가진 분들에게 강의를 듣게 해줍니다. 그래서 모든 일정을 마치고 제가 밤에 해변가를 거닐고 있는데 툭 누가 건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뒤를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런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들어요. 상영아, 5년 후에도 너희 교회 대학부가 있을까? 이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는 대학부가 25명 정도 출석할 때입니다. 여러분, 25명이 5년 후에, 저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숙소로 다 대굴대굴 굴면서 엄청 울었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리고 교회로 돌아와서 제가 입시 전문가와 6개월 동안 훈련을 저에게 시켜달라고 요청을 해서 입시 지도를 제가 직접 지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3들을 제가 일일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정말 와야 할 놈을 제외하고는 전부 창으로 눌러 앉혔습니다.
택도 없는 게 시기만. 네 몫이 여기에 막 이래 싸면서 이제 놀러 앉지 않습니다. 4년을 딱 제가 입시 지도를 하면서 그렇게 했더니 대학부가 100명으로 늘더라고요. 그 반응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구분 나무가 산을 지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의 미래를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만들었던 게 멘토링입니다. 우리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이 딱 되면서 설문지를 돌리는데 네 꿈이 뭐냐를 묻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되어 있는 직업군을 다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되고 싶다면 의사에게 멘토와 멘티로 1년에 10번을 만나게 해줍니다. 그리고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대멘티, 멘토, 그러니까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분들을 딱 세웁니다. 금년에는 우리 창원 시장님, 그 다음에 대기업의 회장님이 오셔서 멘토링을 해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자 우리 아이들의 취직률이 놀랍게 향상이 됐습니다. 그럼 있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대가 이어지고 있다고요. 근데 이것을 저변을 확대하고 싶은데 우리 본당을 지금 안 채워도 되고 나중에 채워도 되는데 저변을 만들어 놔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딸이, 우리 자식들이 꽃으로 자라기를 원한다면 우리 아이들의 주변을 꽃밭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잡초 속의 꽃은요 금방 그 잡초 위에서 장악당하고 말아요. 그래서 만든 게 꿈을 먹고 살죠입니다. 잠깐 영상을 통해서 저희 교회 꿈을 먹고 살죠를 잠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꿈을 먹고 살죠. 화이팅!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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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화이팅! 마음껏 펼칠 수 있어 너의 꿈을 이곳에서 꿈을 꾸고 꿈을 먹고 꿈을 이루며 나가 꿈을 먹고 살지요. 맛있는 꿈을 먹어봐요. 생각만 해도 재밌죠. 힘차게 뛰어 달려봐요. 꿈의 세상으로 엄마 아빠 손을 잡고 다 같이 미소를 지어 잘 먹어야 잘 크죠. 우리는 꿈을 먹고 살지요. 함께해 꿈을 먹고 살지요. 마음껏 펼칠 수 있어 너의 꿈을 이곳에서 꿈을 꾸고 꿈을 먹고 꿈을 이루며 나가 마음껏 펼쳐봐요. 우리의 꿈들을 행복한 우리들의 꿈을 먹고 살지요. 보니까 좋고 옛날 수업도 생각하면서 좋고 아이들이랑 같이 노는 것도 되게 뜻깊었고 보다 나이가 어린 애들이랑 같이 이렇게 놀이하는 것도 되게 재밌고 인상 깊었어요. 애들이 그냥 뭐 이것저것 모든 걸 다 체험할 수 있는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지인이 팜플렛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보내줘가지고 여기 있는 거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한번 참여하게 됐어요. 이게 너무 많은 행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경할 것도 많고 비눗방울 체험 시 먹을 것도 사용했던 있고 막대기를 가져가셨던 애들도 되게 신기하고 분께서는 재밌어하고 비눗방울 체험 부스로 너무 다시 뜻깊은 반납해 하루였던 것 주시면 같아요. 감사하겠습니다. 내년에도 또 쓰레기는 추정된 가고 장소에 싶네요. 버려 작년에 한번 와보게 됐는데 작년에 와보니까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고 또 너무 즐겁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올해도 또 찾아왔습니다. 먹거리나 게임들이 이게 훨씬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저희 아들 친구가 전도해가지고 왔는데 너무 좋은 기회고 너무 좋은 계기가 되니까 내년에도 꼭 오고 싶어요. 다회째라고 하는 거 준비하시는 아이들 고생 너무들 많이 하셨고 이제 많은 저도 이제 조금 둘러보다 보니까 이제 어린이들도 이제 많은 체험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또 많은 걸 볼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아요. 명곡교회와 또 명곡교회 있는 비전센터에서 지역 어린이와 주민들과 함께 꿈을 먹고 살지요. 네 번째 이렇게 큰 행사를 하는데요. 너무 좋은 행사 감사합니다. 정말로 매해 이렇게 지역사회 어린이들과 함께 해주시는 명곡교회 그리고 비전누리 문화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매해 해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릴게요. 한 해가 거듭되면
부담이 와야 되는데 참 자유로워져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공감해주는 그 영역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역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좋아요. 그래서 네 번째를 맞이하니까 우리 성도들의 헌신의 크기가 4배 정도로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장소를 옮기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기대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래서 이번 이 일들을 통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크게 경험한 거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오히려 여건적으로 환경도 더 나아진 어떤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하나님 깊게 간섭하셨다. 그 마음이 너무 깊게 들어요. 아이들의 미래가 오늘보다는 내일이 좋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꿨던 꿈보다 내일 꾼 꿈이 더 구체적이고 컸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아이들의 건강성은 우리 교회 아이들의 건강성과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꽃으로 자라기를 기대한다면 우리 아이들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꽃밭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예쁘게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이 좋은 그런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꿈을 먹고 살지요. 저희가 4회째를 했는데요. 첫 해는 7,000명이 왔고요. 둘째 해는 두 번째 해는 12,000명. 그다음 15,000명, 작년에는 22,000명 정도 그렇게 아이들이 왔었습니다. 저는 지금 그 아이들을 교회 본당으로 그리고 교회당으로 끌어들일 생각 요만큼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속에는 우리 아이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교회에 대한 유연성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사실은요 잠정적인 그리스도인들을 확보하는 일이요 기독교 문화를 그들 아이들 속에 심어주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뭔가를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전도하는 일도 지혜로움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확장시키는 일도 지혜로움이 필요합니다. 문화라는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 주셨어요. 근데 문화가 도적질 당했어요. 노래라는 아름다운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노래를 도적질 당했습니다. 이제 찾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뭔가를 시도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요 하나님의 십과 법이 통용되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서 부모된 저와 여러분은 독립군으로 사셔야 돼요. 왜 해정시대 때 우리들은 조선인이면서 조선의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일본 말을 하면 살아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성을 빼앗기고 일본 성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희생을 무릅쓰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운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독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독립을 위해 싸운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나라에게 독립을 허락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독립할 자격이 없는 민족에게 하나님은 독립을 주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독립을 위해 싸우지 않는 민족에게 하나님은 독립을 주시지 않아요. 영적인 독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지금 우리는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지 못해요. 다 뺏겨버렸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 일을, 세상 말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와 같은 때 적어도 하늘 비전 교회 성도 여러분만큼은 이 땅에 이 지역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독립을 위한 독립군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머무르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식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곳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적어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식대로 마음 놓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하는 교회 사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외정시대 때 왜 친일파 노릇 그렇게 하는 분들 참 많았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편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영적인 친일파 노릇하며 사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세상에서는 완전한 세상 사람이 되어 세상식대로 살면 편히 세상식으로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악한 일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편히 살기 위해 내 자식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단 마귀의 자식으로 살게 하겠다는 것보다 더 악하고 어리석은 일이 어딨냔 말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나라의 독립을 위한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고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치열함을 가지셔야 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중요한 영적 전쟁을 포기한 채 교회라는 성 안에만 열심히 큰 소리 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쪽도 못 피고요. 여러분, 교회 와서 큰 소리 치는 걸 보면 대부분 세상에서 쪽 못 퍼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교회보다 더 중요한 곳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입니다. 교회는 엄밀히 말하면 일주일 중에 하루를 사는 것이고 세상은 일주일 중에 엿새를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대부분을 살아가는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지 않고 절대로 잘 살 수 없는 거예요. 나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특이한 아이였습니다. 어디를 가면 항상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테크닉이 탁월한 애입니다. 중학교를 가더니 이 아이가 중학교 내에서 기도 모임을 만들어요. 고등학교를 갔는데 이 아이가 간 학교가 가톨릭 학교입니다. 근데 거기는 불온 서클이 돼버린 거예요. 저희 교단에 SFC라는 게 있습니다. Student for Christ라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학생 운동원이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저희는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모임을, 기도 모임을 하다가 학교 내에서 계속 쫓겨나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저희가 오늘 또 쫓겨났는데 범천교회라는 곳에 전화를 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아침마다 거기서 기도 모임을 하고 학교로 갔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님께 전화를 드려서 허락을 요청을 했습니다. 기껏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애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이 아이가 목사님 하고 실 쪼개고 그냥 가고 목사님 하고 또 쪼개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 새끼야, 할 말 있으면 말하지 뭐 쪼개만 하냐? 왜 쪼개기만 해? 뭐야 임마? 그랬더니 목사님 이상해요. 왜? 그랬더니 요새 기도만 하면 자꾸 이 중국이 빕니다 그런 기라.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럴게요? 죄송합니다. 부산 사투리로 빈다는 말이 보인다 표준말. 근데 내가 대뜸 한다는 말이 가면 될까 이가 임마. 그럴까요? 언제 갈까요? 지금 가.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저 같은 경우는요, 뭔가 결정이 딱 났다면요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가. 제가 갈 때 있을까요? 일단 엄마 아빠 데리고 와. 그래서 이 어머니 아버지 데리고 와요. 김종국 집사님과 이제 우리 남건사님이라는 분인데 목사님 날이 보고 중국 가라 하셨습니까? 쥐가 중국이 자꾸 빈다고 해서 가라겠지? 그래서 왜? 중국 비면 중국 무로 가야지. 그럴 때는 있습니까? 있지. 어떤 데인데? 야가 가면 공부만 할 수밖에 없는 곳이야. 한국엔 하나도 없어. 그것을 갈래 그랬더니 날이 갈래 그랬더니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중국을 그래서 자퇴하고 바로 중국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한 2년 공부하더니 목사님 기뻐해 주세요 그래요. 한 달 뒤에 저희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 수능을 치는 날이에요. 근데 지가 가고 싶었던 학교가 북경대 경영학과였어요. 여러분 북경대는 여러분 쉬운 대학이 아니에요. 근데 경영학과는 더욱 쉬운 곳이 아니에요. 외국인들에게는요 티오를 3명을 줘요. 근데
그 자기가 공부했던 아이들이 한국인들이 시험 치는 숫자가 600명이에요. 근데 얘가 예비고사 같이 우리 모의고사 같은 걸 치잖아요. 그럼 얘는 3등 안에 들어가요. 한 달 남겨놓고 나한테 기분 좋게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고마워요. 이제 이대로만 되면 저 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게요? 휴학해라 그랬어요. 와예. 뭐 중국 몰라면 중국어만 잘하가 되겠나? 영어도 무해하지 마. 저 갈 데 있습니까? 갈 데 있지. 그래서 똑같이 영어를 공부할 수밖에 없는 한국인이 하나도 없는 곳에 또 보내봤습니다. 1년 동안 이 아이가 굉장한 언어적 진보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1년에 언어 연수를 마치고 돌아왔는데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 얼바인이라는 곳에서 1.5세대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을 저희 중고등부 강사로 데려왔어요. 보통 이 정도는 해줍니다, 저희는. 데려왔는데 이분이 한국말이 조금 어눌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통역을 시켰게요? 이 나리를 통역을 시켰는데 여러분 기가 막히더라고요. 무슨 말을 탁 하면 탁 하고 탁 하면 탁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번역이 옳은지 그른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무척이나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수련을 마치고 중국으로 갔어요. 그리고 한 달 이제 남가놓고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근데 시험을 쳤는데 이 아이가 5등이에요. 전화가 목사님 와예 1년 더 해야 돼 얘. 그래?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기다려봐. 기도해봐. 제가 그랬어요. 그럴까 얘? 그럼 뭐 아멘 하고 내가 그럼 기도합니다. 근데 이 토요일 날 금요일 날 이 발표가 나야 되는데 전화가 안 온 거예요. 아이가 떨어졌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아이에게 이 얘기를 해주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이상영 목사님을 합격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 입시 제도를 바꾸셨어요. 믿거나 말거나 나는 그랬다니까요. 여기 혹시 82년도에 대학을 입학하신 분 계세요? 제가 82학번입니다. 근데 그때 이 입학 제도가 뭐냐면 졸업 정원제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81년도까지 대학을 딱 들어가 놓으면 먹고 대학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정말 열심히 공부하다가 대학을 딱 들어가니까 이게 실력이 늘지 않고 그때부터는 놀고 뭐 낭만이니 뭐니 이러면서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교부에서 그때 정말 골머리를 앓고 있다가 그러면 대학 들어가서 또 공부하게 만들자 해갖고 입학 정원보다 30%를 더 뽑아버렸습니다. 그러면 졸업을 100% 하니까 나머지 30%는 공부 안 한 놈들 30%는 누락돼야 안 돼요. 그게 졸업 정원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신대학교 기독교육학과 무려 공짜로 합격의 깃발을 꼽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뭔 줄 아십니까? 83년도부터 졸업 정원제가 폐지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합격시키기 위해서 문교부를 움직인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이 믿든 말든 나는 그렇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 얘기를 나리한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리가 아멘을 했어요. 맞다. 중국이 뭐 별거가 하나님이 움직이면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 아이가 토요일을 지나고 주일이 지났는데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월요일 날 제가 새벽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벨이 울려요. 여러분 영성 있는 사람은요 이 전화벨이 누구로부터 온 전화인지 압니다. 전화 들자마자 어찌 됐노 했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예 합격했습니다. 그러기로 어찌 늙었더라 그랬어요. 아 이제 정확히 표현할게요. 어째 늘렸더나 합격 그 숫자를 늘렸더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1등, 2등은 분명히 점수 차이가 있었어요. 근데 3등, 4등, 5등이 거의 점수가 0.1 정도 차이 편차가 났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떨어뜨리기엔 너무나 아까웠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게 아까운 게 아니라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어디로 갈게? 지하로 가서 주여
선포했습니다. 심었습니다. 꽃이 피게 해주이소, 열매 맺게 해주이소, 이듯 하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반응을 안 하실까요? 이 아이가 합격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삼성에 들어갔습니다. 열심히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그 아이는 자기가 속해 있는 어디든 간에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되더라는 거예요. 안 해서 안 되는 거지 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가 우리 인생의 크기라니까요. 우리의 인생의 사이즈는요, 내가 믿는 하나님에 의해 결정난다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실력이 아닌 거예요. 제가 이제 사람들에게 왜 목사가 성직자잖아요. 그럼 내가 이렇게 말하면 되게 좋아한다? 목사만 성직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교인들이 억수 좋아한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목사만 성직자가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맞다, 목사만 성직자가 아니라 장로도 성직자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하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직업이 성직이라는 거예요.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목사도 직업으로 이해합니다. 대신에 그 직업이란 말이 매우 성스럽습니다. 거룩합니다. 성직자란 성스러운 직을 감당하는 사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성직자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성스러운 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의 직업이 성직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의 직업은 궁극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필요한 도구란 뜻이에요.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모든 직업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성직이란 면에서 같습니다. 그러나 목사의 책임과 소명은 원칙적으로 교회입니다. 그러나 교인들의 책임과 소명은 원칙적으로 세상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이요, 여러분의 공동체입니다. 거기에 제사장이 여러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는 교회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고, 교인들은 세상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만인 제사장이에요. 오늘 교수님이 복음과 상황에서요, 신앙 잡지에 만인 제사장인데 왜 목사만 교회에서 설교하는데? 라는 식의 글을 썼더라고요. 이게 저에게 영향을 주신 이 목사님이 반박글을 썼는데, 그러면 왜 의사만 배째는데 내도 한번 째보자! 만인 의사설도 맞아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은 교회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게 아니라 세상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오영택 목사님을 하늘 비전교회 제사장으로,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이것이 원리요 순서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대학원을 삼수 끝에 합격한 사람입니다. 자, 대학은 하나님께서 제도를 바꿔가 나를 넣어줬고, 대학원은 삼수 끝에 제가 합격을 했는데요, 저는 왜 떨어졌는지 저는 잘 알아요. 근데 네 번째는 떨어지면 안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어요. 근데 그 여자가 두 번째 떨어질 때부터 제 옆에 있었던 여자입니다. 그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사님, 네 번째는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혼
고시 겸 저한테는 이 목숨을 걸어야 될 일이에요. 이 사람 놓치면 두 번 다시 저에게 기회가 없을 것 같았어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해 줬냐는 생각이 너무 강했어요.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합격자 발표 때 제 이름이 없었습니다. 종탑방 밑에서 베개를 부둥켜 안고 지영아 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지영이었어요. 내 와이프, 지금의 아내 이름입니다. 막 뒹굴고 이제 울고 있는데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누구세요? 딱 열어봤더니 나하고 짜다리 친하지도 않은 집사님 한 분이 서 있었어요. 아, 모르셨구나. 짜다리란 말은 굳이 친하지도 않은 집사님, 뭐 이런 뜻이에요. 이게 짜다리 친하지도 않은 집사님이 전도사님, 예, 이번에 대학원 시험 치셨지? 그러게, 예. 어찌 됐는겨? 이렇게 물어야 정상이잖아요. 시험 치셨지? 예. 잠깐만요. 강조드립니다. 짜다리 친하지도 않은 집사입니다. 근데 갑자기 치셨지? 예. 갑자기 안주머니에서 흰 봉투를 꺼내더만은 그때 여러분 영성 있는 목회자는 그게 돈 봉투란 걸 압니다. 딱 꺼내는 순간 저는 무슨 말도 마무리하기도 전에 딱 치면서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 대학원 안 떨어졌다 한 거예요. 황당하시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할 일이 없으셔서 짜다리 친하지도 않은 집사한테 쿡쿡 찔러가, 야, 이 전도사 이번 대학원 시험 쳤으니까 등록금 일부라도 네가 좀 도와줘 라는 감동을 주셨겠냔 말이에요. 이런 비웃음은 처음이다. 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다른 거는 몰라요. 하나님이 되게 저한테는 예민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원 안 떨어졌다 하니까 이분이 얼떨결에 왜 그런 거? 아니요, 집사님 고마워요, 가요. 그리고 저는 월요일 오기를 기다렸어요. 저희 대학원을 토성동 지점 국민은행에다 이 등록금을 내게 되어 있어 합격자는 저는 토성동 국민은행으로 안 갔습니다. 가봐야 내 이름 없어요. 어디로 갈게요? 대학원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딱 들어가니까 교무처 직원 한 분이 전도사님 그래요. 저는 그 당시에 청소년 사역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분이 은혜 받아서 저를 아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대학원 3번 떨어지니까 직원도 앞디다. 이해하세요? 아시겠어요? 그 들어가서 아이고 전도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예, 등록하러 왔는데요. 아, 이번에 합격하셨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잠깐만요. 합격자 명부 좀 보고요. 막 뜯더니 그때 저희 모집 정원이 120명이었거든요. 120명 한 딱 보니까 내 이름이 없거든. 그러니까 120명까지 내 이름을 확인하고 난 뒤에 내 이름이 없으니까 이분이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고 아십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는 여러분 정말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정말 많은 말을 들었습니다. 절마가 그냥 앉아있으면 될 낀데 절마 3번 떨어지면 머리 완전히 돌아쁜 거 아이가? 이 소리도 전 들었습니다. 그분이 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앉아있으니까 마음에서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쳐다보지도 못하고 진짜 하나님 아니면 제가 얼마나 얼마나 그 남사스럽겠어요.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끝까지 버텼어요. 30분 지나니까 그분이 침묵을 드디어 깹니다. 커피 한잔 하실랍니까? 그렇게. 그래가 마신 커피 6잔입니다. 드디어 마감이 5시였는데요. 마감이 딱 되는 순간 전화벨이 울립니다. 어디서 왔을까요? 토성동 지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예, 김주임님, 저희 등록 마감 잘 됐나요? 그런데 이 인간이 예! 이란다? 아싸 새끼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반응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멀떨떨 하신대요. 예, 김주임님, 저희 등록 마감 잘 됐습니다. 예, 고마워요. 그러면 저쪽에서 무슨 말 할게요? 예, 100% 마감 잘 됐어요. 그래야 그게 정상인데
근데 저는 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등록 마감 잘 됐습니까? 하는 순간 예! 하는 순간 저는 무슨 뜻이 뭐가 이루어졌다.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머리 좋게 안 생겼습니까? 전화 끊자마자 뭐랍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목사가 되기 위해서 대학원을 시험 치는 사람이 등록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 가장 친한 친구 중에 이 최창우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일만은 공부를 너무 잘해갖고 총신에도 합격하고 고신에도 합격한 거예요. 근데 얘가 하나님께서 이 새끼 니는 막 욕심도 많지, 그 상령이 자리다, 니는 총신 가 임마, 그래놓고 한 자리를 비워놓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몇 등을 해야 들어갈 수 있어요? 121등을 해야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목사님 잠깐만, 아니요 잠깐만 시험지를 넘기기 전에, 합격자 명부를 넘기기 전에 주여 아니면 바꿔주시던지 이러고 이제 여러분 그때 저는요 이 종이가 슬로우 모션으로 넘어가는 걸 봤는데 이게 탁 제끼는데 착착착 한데 121등 이상용. 당당하게 대학원도 꽁지로 꼽아봤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졸업할 때도 꽁지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저희 동기 중에 청빙을 제일 먼저 받은 사람이 접니다. 우리 대학원 120명 동기 중에 청빙, 목사, 담임 목사 청빙을 제일 먼저 받은 게 저예요. 그런데 오 목사님 참 특이하네요. 꽁지한테 박수를 보내고. 근데 이런 원리였던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달려도 앞선 사람을 정말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였습니다. 그때 호르렉스가 삥 나더니 뒤로 돌아 그래요. 제가 1등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대중 가수가 은혜를 받으면 대중 가요를 하지 말고 가스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문화계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면 가장 실력 있는 크리스찬 가수가 진정한 가요를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원보이스 창원이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내일 계속 소개하겠습니다만은 이 원보이스 창원은 창원과 경남에 그 다음에 부산에 있는 젊은 아이들의 오디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디션 프로그램은 원래 있었던 프로그램을 크게 확장시킨 겁니다. AIC, All in Class, 문법적으로는 맞지 않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 아이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고등부 교역자에게 제가 이 오더를 준 것입니다. All in Class를 만들어라. 뭐냐 그래서 학교마다 되게 독특한 탤런트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다. 그 아이들을 무조건 우리 교회로 초대를 해라. 그 펼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줄게.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오디션을 했는데 그때 제 지인 중에 기획사를 하고 있는 지인이 있었습니다. 심사 딱 위원장을 앉혀놓으니까요. 여러분 보통 1000명 이상이 오는 거예요. 그걸 8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8년을 하고 난 뒤에 원보이스 창원을 했는데 모바일로만 신청을 받았어요. 1000팀이 신청을 한 거예요. 이분들 대단한 분들이세요. 1000팀이 그게 작은 것 같습니까? 절대 적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바일 심사를 끝내고 난 뒤에 저희 본당에서 232팀이 본선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본당 강대상을 치워놓고 하는데 노래가 그거예요. 마시자 한 잔의 술 이러고요. 사랑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보다 안 되니까 한숨 푹 쉬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심사위원들도 앞에 앉아갖고 이 좌불안석인 거예요. 근데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내가 따라 부르고 있거든. 그러니까 심사위원들도 정말로 안심하고 심사를 했어요. 그래가 12팀을 뽑아서 실내체육관에서 본선을 냈습니다. 그 본선에 고등학생만 5,000명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1등 안에는 장학금 500만 원을 주고 그 다음에 음반 1,500만 원을 들여서 음반을 제작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에너지가 어떻게 하면 원유스라는, 그러니까 모든 400개가 넘는 중고등학교의 총 학생의 임원들이 저희 그 문화원 그 밑으로 들어와 있어요. 큰 자산이죠. 뭐 믿거나 말거나. 뭐.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가스펠은요 교회용입니다. 세상용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원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교회만 거룩한 일 아니에요. 목사만이 성직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교회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교회만 열심히 하는 경향이 있어요. 잘못된 것입니다. 세상에서 탑이 되셔야 합니다. 세상에서 리더가 되셔야 합니다. 세상에서 중요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혹시 신창훈이라고 아십니까? 저 참 골고루 한 사람입니다. 제가 교도사역을 8년 정도를 했는데요, 그 당시 신창훈이를 제가 맡았었습니다. 혹시 옥중 결혼식에 대해서 여러분 기사 난 적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때 엘 목사가 접니다. 그거는 신문에는 그렇게 났습니다만은 대양이 이 창훈이가 목사님 언제 몇 시에 좀 면회 좀 와주세요. 그 나는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두 사람, 유리라는 친구하고 두 사람이 그때 목사님 오면 결혼식 하자, 옥중 결혼식. 저희들끼리 말을 맞췄는데 이게 밖으로 새버린 거예요. 뭐 결국 그 사람하고 결혼을 못하고 지금 대전에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교도사역을 했는데 열심히 제가 우리 자매들 돌보고 있고, 그런데 김 부장이란 분이 목사님 골된 놈 하나 왔는데 맡아보실랍니까? 그래요. 우리 교회, 우리 그 자매는 이미 골때린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맡았던 수인들이 15명인데 그 15명이 죽인 사람 숫자가 17이에요. 뭐 놀라지도 않네요. 많이 더 죽일까요? 근데 골 때린 놈이 더 왔다는 거죠. 누구냐 그랬더니 이대양이라는 친구래요. 그래서 예, 넣으세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소장님하고 잠깐 인사를 하고 와서 이제 우리 자매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면 정말 그분들 열심히 찬양하거든요. 죄 예수 자유를 얻게 하면. 근데 다 앉아 있는데 얼굴이 저 딱 2배 되는 친구가 벽에서 딱 팔짱 끼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형제 앉으세요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저희 교인들은요 그때 제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친절을 베풀었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형제 앉으세요라는 게 저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그냥,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약자로 온 거잖아요, 본인은. 근데 팔짱을 탁 풀더니 신경 쓰지 말고 지져보지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설교하라는데 지져보라니, 이런 생각이 딱 피가 거꾸로 쏘는 거는, 너희 새끼 뭐라 해서. 근데 딱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창훈이하고 같이 있다 보면요 간이 커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교도소는요 이름 색깔, 이름표가 빨간색, 노란색 그래요. 그리고 흰색. 흰색은 보통 수인이고 노란색은 문제 수인이고 빨간색은 사형 수인. 그러니까 빨간색을 차고 있으면 무조건 다 90% 절을 해요. 근데 신창훈이 가면 빨간색도 절을 해요. 안 놀래시네? 그러니까 그만큼 교도에서 영향력이 있는데, 그 친구를 내가 옆에서 이렇게 케어하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다 보니까 그만큼 제가 담대해졌어요. 근데 이대양 이 친구가 신경 쓰지 말고 지져보지 그러는 거예요. 근데 너 새끼 뭐라 그랬어? 그러니까 목사 입에서 이 새끼가 딱 나오니까 와악 딱 덤비는데, 제가 가만히 있으면 될걸. 와, 치볼래?
치볼래? 이러고 여러분 제가 이걸 들이민 이유는 뭐냐면 여기 교정위원이라는 이름표를 딱 붙였거든. 여러분 저 손 떼면 안 됩니다. 가중처벌 받아요. 와 치볼래? 치볼래? 이러고 있으니까 지 분을 못 이기니까 벽을 딱 잡고 머리를 빡 쏘려 나는 거야. 그냥 놔뒀으면 될 거야. 새끼야 네 대가리 아프지 내 머리 아프나? 이래 푼다 내가? 그러니까 얘가 너무 분한 거예요. 그 딱 뒤로 넘어가는데 피가 흥건한 거예요. 그때 김 부장님 목사님 제발 좀 나 좀 봅시다. 딱 목사님 그만 골 때리는 놈이 않겠습니까? 아니 못 들었냐고. 나한테 하는 말 못 들었냐고. 아 들었죠. 근데 글마가 진짜 골 때리는데 얼마만큼 골 때리냐고 압니까? 아니 미리 얘기를 해주던지. 근데 그 상황을 여기까지 온 상황, 여러분 교도소를 7번을 이감당했다는 말은 이 아이가 7교도소가 이 아이를 포기했다는 말과 똑같아요. 어지간하면 한 곳에서 이렇게 형량을 마치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7번을 옮겼다면 7교도소가 이 아이를 포기했다는 얘기인데 얼마나 골 때리기 그런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떤 정도였냐면 교도관이 뭔가 좀 훈계하고 뭐 이러려고 그러면요 잔소리했다고. 여러분 아라마시 나무젓가락 아시죠? 그거를 갈아가지고요 교도관 부르면요 그대로 자기 장단지를 찍어버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박효진 장로님의 간증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입술 꼬매버리고 이런 얘기 들으셨죠? 못 들으셨구나. 걔가 그런 애예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제가 벌집을 건드려 놓은 거잖아요. 얘 골 때린 놈이잖아요 지금. 딱 들어갔는데요 얘가 벌떡 일어서더니 내가 앉으려고 딱 하는데 옆에 이익노라는 그 우리 자매 회장이 있는데 모르셨구나. 비켜 이 말이에요. 딱 앉더니 목사님 앉아있어. 은혜 받겠습니다. 와 미치겠어. 그 순간 제가 가지고 왔던 원고를 제가 딱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른쪽 눈 왼쪽 눈이 다 보여요. 그러니까 얼마나 얼굴 큰 거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그날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기라. 그래놓고 도망치듯 나왔는데 한 달 만에 한 번씩 들어가면요 은혜 받겠습니다. 딱 앉으면 어이구 지난주에 주헌이 생일이었더만요. 아이고 축하드려요. 그 무슨 우리 집안일을 다 깨뚫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고의적 협박입니다 이거. 근데 표시가 안 나요. 그때부터 제가 가위 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공포 여러분 못 당해보셨잖아요. 근데 얘가 무슨 죄를 지은 떼강도라고 아십니까? 떼강도를 해서 2사람을 죽였는데 그 시체를 산으로 들어가서 소각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첫 심에서는 1심에서는 사형, 두 번째는 무기를 받고 있었던 애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그런 아이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집에 이제 교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어디서 아름다운 안개꽃이 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기재 이러고 있었어요. 딱 가보니까 중학생쯤 보이는 애들이 담배 꽂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새끼들 어디라고? 이리 와! 그랬더니 넥타이는 맸죠. 그럴싸한 사람이 오라 그러니까 정말 수시가 쫙 줬어요. 머리를 한 대씩 집어. 낚여 새끼야. 이러면! 이러고 있는데 정신을 차린 한 아이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뭐 하시는 분이세요? 목사다 임마 하는 순간 저는 지금까지 맞았던 모든 매보다 그때 제일 많이 맞았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펑펑 울고 있는데 제 아내가 말합니다. 낄 때 안 낄 때 안 낄 때 내가 알아봤다.
펄펄해서 훌쩍훌쩍 울고 있는데 대항이 얼굴이 싹 스치는 거예요. 내가 왜 쫄고 있지? 묶여있는 사자한테 내가 쫄고 있어? 내 하나님이 내 편인데 왜 쫄고 있어? 지금 내가 뭐하고 있어? 내가 목사 아니야? 그 생각이 딱 드니까 그 다음 달 자매 만남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갔어요. 갔더니 대항이가 안 앉는 거예요. 내가 어디 앉을 줄 모르니까. 나도 안 앉았습니다. 딱 버텼어요. 그때 이 김 부장이란 분이 대항아 네가 먼저 앉아라. 지금까지 목사님이 계속 앉았다 이가 먼저 앉았다 이가. 그랬더니 대항이가 여기 턱 앉는 거예요. 그때 대항이가 마주보고 있던 자매 중에 박 누군데 기억이 안 나요. 박 누군데 비 딱 앉은 거. 설교에다 적었나? 그게 돌아온 탕자였고 제가 어제 저녁에 했던 아버지에 대한 간증을 했습니다. 설교를 다 마치고 나니까 평소처럼 일마 어깨가 들썩거리는 거예요. 평소 때 일마는요 설교하고 나면 이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해가 돼요? 근데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소리는 안 나는데 어깨가 들썩거리는 거예요. 대한 고개 들어라. 이게 웬일이에요? 양쪽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어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대로 가면 될 낀데 그 설교 진짜 믿고 그럽니다. 새끼야 목사가 거짓말한 거 맞나? 와 예수 믿을 기가 믿을 거래요. 영접기도 해야 되는데 아버지처럼 영접기도 할 기가 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손을 잡기 위해서 딱 가는데 갑자기 막 돌변하는 거예요. 손을 탁 치는데 저를 벽으로 팍 밀어 와 이제 왔나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이 이해가 됐어요. 왜 이제 왔냐? 이 친구는 귀가 한쪽이 안 들려요. 왜냐하면 그 와라바시라고 찔러가지고요. 그러니까 인생 다 종치고 신체도 다 망가질 대로 망가졌는데 왜 주님 이제 오셨어요? 그 얘기야. 그러더니 떼굴떼굴 구르는데요. 여러분 저는요 참 별나게 쉽게 예수 믿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막 구르더니 1시간 정도 그랬나? 그러더니 눈물 뚝 그치는 거예요. 대항아 따라 기도할래? 예 기도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제가 자매들 모임이 전체 모임이 1년에 한 번씩인데 2,500명의 수인 중에 250명이 기독교 자매에 참여를 해요. 그게 대집회를 하는데 항상 제가 하나님 500명만 보내주세요. 500만 보내주셨는데 대항이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정확히 1년 만에 500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전에도 후에도 없었던 정말 교도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곳은 수인들이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오셨기에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대항이는 지금 출소를 해 있습니다. 울산에 살고 있습니다. 나름 치열하게 살아요. 22살 때 들어가고 48인가 돼갖고 나오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회가 전혀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울면서 전화 온 거예요. 목사님 저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뭔가 없는 아무것도 주변에 없는 거예요. 대항아 네 전부가 되시는 분이 안 계시나? 이기보자. 글치에. 그래서 제가 한 교회 전화를 드려서 그 친구를 교회에서 모든 청소도 하고 봉사하고 하고 그 교회에서 머물게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항이에게는 인생 역전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역전은 일어났습니다. 그 친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는 앞선 자이기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십과 법으로 살아도 되는 모든 삶의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한 독립군으로서의 결단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 하늘 비전 교회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고 기대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요 허진덕이란 이 친구 얘기를 하면서 오늘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해요.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그렇게 하려고 해요. 허진덕이란 이 아이는 한 가지 독특한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가 뭐냐면 시험을 치면 반드시 모든 답을 피해가는 은사입니다. 정말 놀라운 애입니다. 56명 중에 56등을 하는데 55등과 평균 10점 차이가 나는 애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공부하고는 담을 쌓은 애인데 이 아이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으면 그것을 이미 들고 있는 애입니다. 영적인 민감도는 대단한 아이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옛날에 여러분 송도 한국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는 모든 끄트머리기들 다 모이는 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거기는 시험을 쳐서 가는 것이 아니라 줄 서서 가는 데입니다. 근데 진혁이가 거기에 응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합격자 발표 날 목사님 해내십니다 그러기로 합격됐다는 거죠. 그래, 이 새끼 해낼 줄 알았다. 그래, 장하다. 진혁아 됐다. 그러면서 제가 진혁아 꿇어 앉아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이 의미 없이 나열된 게 아니야. 하나님이 A라는 사람을 딛고 B에게 오고 B에게 오고 C에게 오고 D에게 오고 그리고 너에게 온 거야. 결국 누군가가 너에게 오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했어. 진혁아 너 그거 해라. 예, 그러니까 너가 학교의 징검다리가 되라.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기도해 줬습니다. 여기가 가입학식에 가겠다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는요 오직 등교의 목적은요 하교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근데 얘가 가입학식을 가는 거예요. 왜? 설렘이 있었거든요. 그 역할이 자기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간 거예요. 근데 가입학식 갔다 오더니 목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 거긴 학교도 아니라요. 그런 게 무슨 일이 있었니? 그랬더니 선생님들 다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학교 선배라는 인간이 딱 나오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전통이 하나 있습니다. 시험을 알리는 타종과 함께 20분 안에 시험을 마치는 거 우리 학교 전통입니다. 그런 거예요. 아직도 이해를 못 하십니까? 시험 문제를 읽고 쓰는 게 아니라 굴려서 쓰는 학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지도 짜다리 공부도 못하는 게 지는 그래도 굴리는 성인은 있었잖아요. 근데 일만은 그런 성인이 있었는데 아예 그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야가 기회가 왔는기라 했어요. 목사님 생각할 때는 너그 학교에 하나님이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다. 왜? 야, 하나님 믿는 놈이 있을지 몰라도 딛고 갈 만한 징검다리는 없었다는 얘기야. 너 그거 해라 그랬더니 아멘 하는 길. 그래서 기도하고 그 아이를 보냈어요. 입학식 날 정문을 잡고 지가 기도하기 시작해요. 주여 밟고 있어. 그리고 이 학교 좀 디비져 있어. 결론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아이가 졸업하는 3학년 때 목사님 오셔서 부흥회 한번 인도해 주세요 해서 제가 음악당회를 갔습니다. 250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학교는 더 이상 절망하는 학교가 아니라 희망이 심겨진 학교가 되었습니다. 왜요? 주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요. 한 아이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식과 뜻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도록 여러분이 좀 더 치열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식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당당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적어도 엄마 아빠의 흉내만 내도 되겠다라는 그런 치열함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통성으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지역은 결핍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결핍이 얼마나 치열한 지역인지 모릅니다. 주님,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드리는 독립군인 아비가 되게 해달라고, 어머니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식과 법으로 살아도 될 만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놓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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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외치고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